오늘은 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책 26쪽이고요.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류이며 불안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이미 지나간 거, 옛것, 이미 이제 나에게서 왔다가 떠나간 거. 떠나간 거는 떠나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본래 내 게 없었고 그냥 왔다 가는 것들 뿐이죠. 이 세상에는 내 거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 뿐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지 거기에 내 거라고 쥐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내 몸조차, 나라는 이 존재조차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땐 그냥 내 눈앞에 왔잖아요. 눈앞에 목전에 딱 드러나 있을 때는 그냥 그걸 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고 마음 만끽하면서 충분히 그걸 이제 누렸으면 되는 거죠. 그런지 그것이 내 뜻에 따라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오고 가라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들도 많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평균을 내본다면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보내려면 가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다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요? 사람도 전부 다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건 다 원하는데 다 오라고 하지만 안 오잖아요. 난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온단 말이에요. 우울함이. 난 괴롭고 싶지 않은데 괴로움이 그냥 찾아온단 말이죠. 그 삶은 내 뜻대로 오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의 인연법 따라 그냥 지가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오고 이 법계가 알아서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 법계에서 이 인연이 법계 인연에 그 일부인 거죠. 내가 쓰는 마음도.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고 나면 원하더라도 이제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 않고 온 것은 인연 따라 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냥 쓰면 돼요. 왔을 때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내 재산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이러지만 떠나갈 때가 되면 그냥 훅 떠나간단 말이죠. 내 의견 묻지 않고. 올 때가 되면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이러지만 노력한다고 잘 되나요? 이 주변 인연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내 뜻 따라 오고 내 뜻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떠나가더라도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얘가 갈 때가 되니까 가는구나. 왔을 때는 올 때가 되니까 오는구나. 그걸 그냥 오는구나 가는구나도 아니에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은 이렇게 100% 그냥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 그냥 드러나고 있고 그 연기법이 이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 삶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인연 연기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는 아상과 에고를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 놓고는 내 생각에는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외모는 좀 더 예뻐야 되고
뭐 점 몇 개는 좀 없어져야 되고, 자식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고, 남편은 내가 빨리 들어와 이러면 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것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괴롭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딱 정해놔놓으니까. 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은.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정하되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내는 건 좋은데 마음 냈으니까 되어야 해. 이건 자기 집착이죠. 마음은 낼 수 있으나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에 달린 일이다. 그러니까 떠나간다. 온 것이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왔는데 이게 떠나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할 것이 없어요. 떠나가면 떠나가는구나.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행을 떠나는 것과 정말 똑같죠. 인생은 진짜 여행을 떠나는 것과 똑같아서, 여행지는 맨날 똑같은 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여행의 목적이 맨날 보던 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서 이것만 맨날 보고 살겠다, 이건 여행이 아니죠. 머물러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자꾸만 새로운 걸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탁 볼 때 그냥 뭔가 막 아름다움과 감탄과 경이로움에 막 생기로운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몇 시까지 차에 올라타세요 이러면 이제 우르르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한참 자고 나서 이게 문 딱 따주면은, 이게 다 같이 가는 여행은 그러잖아요. 문 딱 따주면 갔다 몇 시까지 오세요 하면 또 우르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갑자기 그 앞에 그냥 놀라운 풍경이 그냥 확 펼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와, 이렇게 감동하다가, 이렇게 인생의 챕터가 여행지처럼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여행지에서의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이 지구라는 별로 여행 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새로운 챕터에서 새로운 것을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이렇게, 우리는 안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주하는 거, 안정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거 싫어하거든요. 안정적이고 딱 안주할 수 있는, 오래오래 여기 머물 수 있는 이 조건, 나 이 조건 변화되는 거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이래요. 직장이라는 데가 사람을 좀 마비시키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가요. 그럼 그 직장이 태어나서 처음 가서 월급 받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10년 넘게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내 인생은 이거구나. 내 인생은 이 직장을 다니는 게 내 인생이구나. 굳어져요. 거기 머물게 돼서 그 직장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이고, 여기서 진급에 떨어져가지고 나가는 거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해서 먼 짓을 해서라도 경쟁자와 싸워 이겨서 저들을 내쫓고 내가 남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나간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최선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인연이 여기에 더 있는지 아니면 딴 곳에 있는지 몰라요. 여기 더 있으면 아마 새롭진 않지만 막 그래도 여기 있게 하니까 막 그냥 있어주지 뭐 하고 그냥 월급 올려줄 거니까 그냥 그것도 나쁜 일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 대신 맨날 과장이 하는 일만 하다가 뭐 부장으로 진급한 부장 일을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걸 배우겠죠. 그런데 이 여행 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나가게 되더라도 미련을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나가서 처음에는 좀 주춤거릴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새로운 어떤 삶의 챕터로 전환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장이나 회장이나 뭐 이런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 주는 시스템이 이게 놀랍게 효율적인 거다. 이 똑똑한 사람들을 내 월에 얼마만 주면 뭐 300, 400, 뭐 500 얼마만 딱 주면 이 똑똑한 사람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가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나를 위해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데 고작 몇백만 원 월급만 주면 된다. 이거는 너무나 효율적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동력을 내가 가져다 쓰려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끄집어 와가지고 노예가 도망가면 어쩌나 하고 막 온갖 시스템을 만들고 그 노예들을 묶어두는 사람들을 또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만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엄청난 그 일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용자들은 안다는 거죠. 사업가들은 정말 싸게 먹히는 장사다. 그런데 이거를 이 노동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은. 왜? 난 태어나서 월급 그렇게 받은 게 여기 안주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 본인은 어쩌면 그 월급보다 몇 배 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한 번 거기 묶여 있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그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 하나가 그 회사에 막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본인은 몇백억을 벌어다 주고 이제 월급 한 5천만 원에서 1억 올라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면서 진급해서 너무 행복해 하면서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내가 나가도 몇백억 벌 수 있지 않느냐? 그거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주하길 좋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 해요.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머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무는 게 집착하는 거예요. 안주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 여행지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다 말고 한 군데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죠, 삶에서도.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있고 싶다, 그거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진급도 그렇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노력은 최대한 해보되 안 되면 그냥 쿨하게 떠나면 돼요. 버리고 떠나면 돼요. 아니, 나 싫다는 거 뭐 하루 잡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그 장교 이제 중위였어요. 이 친구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참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위 진급을 앞두고 있으면서 대위가 되면 장기가 되어가지고 군 생활을 이제 평생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이제 대위가 안 되면 이제 장기가 안 되니까 이제 전역해야 되는 거예요, 장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라서 이제 마음이 어떠냐, 진급 안 되면 어떤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드나,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님, 저는 뭐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 뭐 나 싫다는 조직에 전 굳이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놓치는 조직이라면 뭐 나는 딴 데 가면 됩니다.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이게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뭐 회사의 뭐 진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렇게 정교하지 못해요. 정교하겠습니까? 정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이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이 분야에 넣고 저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저 분야에 넣고 하면 훨씬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게 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그렇게 안 해요. 그거보다 조금 그렇게 노력은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한 반은 약간 친소관계 내지는 뭐 내 대사람 라인 뭐 이런 걸로 돌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면
그 또한 하나의 인연이에요, 인연. 왜냐하면 이 세상이 100% 정의롭기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아상과 자기 에고를 가지고 사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정의롭길 바라요? 그리고 정의로움의 기준이 뭔데요? 자기에게 정의로운 것과 저 사람에게 정의로운 건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올바른 것과 저 사람에게 올바른 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나만 보이니까 내가 나를 써야 되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능력은 그래 너가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훨씬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업무 능력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는데 희한하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업무 같은 건 머리가 없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머리는 없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희한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또 뭐 그 이도저도 별로 없는데 뭐 엄청 꼼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나를 알아봐야 돼. 그 자기 생각 망상이에요. 세상이 나를 왜 알아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지. 세상은 나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고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자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세상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그뿐이에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요. 정교해요. 이 연기법이 정교해서 겉으로 봤을 땐 좀 억울한 일이나 좀 짜증스러운 일이나 세상에 정말 못마땅한 일도 다 연기법의 일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인과응보는 다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니까 막 뭔가 뭐 정치인 분들이나 국가에서 뭐 좀만 잘못해도 우리가 막 노발대발 하면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죽여. 끝이에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죽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여당 야당이 나눠서 막 난리 치며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는 저 진짜 깡패도 아니고 저 뭔 짓이냐 이러지만 엄청 점잖은 거죠. 지금 여당 야당이 나눠서 싸우는 거 정도는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그거는 옛날에는 이 여당이 잡고 야당은 다 죽였어요. 옛날에 정권이 그러잖아요. 이쪽 정권 확 잡아버리면 나에게 반대되는 놈들 다 숙청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숙청해요? 막 가족까지 숙청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정치하려면 목 떼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인연 따라 올 때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재밌게 가지고 쓰면 돼요. 떠나가면 뭐 그걸 떠나가는 게 떠나갈 때가 되니까 떠나갔구나. 그래서 나에게 돈이 많이 생겼다. 너무 인색하게 그냥 모으기만 할 필요도 없어요. 왔으면 나에게 인연이 됐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인연 왔을 때 펑펑 그냥 쓸데없이 쓸 필요는 없지만 꼭 써야 되는 것들은 쓰고 꼭 해야 되는 건 하고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내가 또 누리고 싶은 게 있으면 누리고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있었으면 사보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걸 사는 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이제 무소유 같은 데서는 배우잖아요. 소유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그거는 과도하게 소유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현상에 대한 경책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해진 법칙이 아니고요. 너무 욕망하니까 무소유 이렇게 얘기한 법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마음속에 10년, 20년, 30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면 어때요? 갈증, 욕망 이 못 가진 거에 대한 그냥 회한과 후회 이게 엄청나게 계속 나를 엄습하거든요. 근데 갖고 싶을 때 그냥 마음껏 가져보고 나면 가져봤더니 별거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안 갖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중에 젊었을 때 돈은 시컨 벌어보고 시컨 쓸 만큼 써보고 이랬던 분들 중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집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는 크게 쓸 만큼 써봤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난 이제는 크게 돈에는 그냥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미련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써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그렇게 크게 욕망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건 해보는 게 공부가 돼요. 해보는 게.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탄산음료를 좋아하질 않았어요. 그건 전혀. 근데 그냥 가끔 한 번씩 먹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탄산음료가 엄청 안 좋다더라. 그게 거의 뭐 독국물 같이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러고 와서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독국물 같다고? 그래서 뭐 뭔가 뭐 어디 글에 나온 거 보면 뭐 여기 이런 탄산음료에다가 뭐 이빨 같은 거 빠진 이빨을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이게 뭐 사가 없어진다는 등 뭐 해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사이다 콜라는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콜라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전에는 뭐 먹으면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억누르니까 더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도 조금 옅어져서 에라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다가 내가 죽겠어. 이거 먹고서 차라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차라리 좀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냥 먹자 하고는 몇 병을 사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는 혼자 막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먹으려면 차라리 몇 병 사다 놓고 죽도록 먹는 게 낫더라고요. 몇 병을 사다 놓고 먹고 나니까 이게 이거 그렇게 첫 한 모금만 좋더라고요. 뭐 굳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혀 안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 누이가 우리 그때는 뭐 다들 뭐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것도 비싼 과자는 못 사 먹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요. 그 어느 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쿠로 시작하는 과자가 새로 딱 나왔는데 이게 조금 나름 비싼 거예요. 비싼 그 당시에는 나름 비쌌어요.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뭐 꿈에도 생각이 난대요. 너무 생각이 나는데 몇 날 며칠을. 그러다 어느 날 그냥 그거를 몇 상자를 사다가 그냥 막 시컷 먹고 나서는 또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죠. 돈이 있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왜 문제가 돼요? 그것도 삶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온 걸 누리면 돼요. 만끽하면 돼요. 아니 부자인데 내가 부자예요. 내가 막 죽도록 노력하고 막 기를 쓰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인연이 이상하게 막 받쳐줘서 내가 막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냥 막 잘 돼요. 막 돈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좋은 차를 한번 사고 싶다. 그것도 한때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보면 막 그냥 한때 사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럼 뭐 그냥 무조건 욕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딱 군에 갔는데 중2 친구가 진짜 겉멋이 들어가지고 중2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차를 아주 비싼 차, 7천, 6천, 7천 하는 엄청 비싼 차를 막 그냥 멋있는 걸 딱 사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할부를 하면서 막 그냥 산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그 몇 년 그러고 있다가는 본인 스스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바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러고 많은 걸 배웠다 하고는 중고차 그냥 뭐 소소한 거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몸에 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배운단 말이죠. 배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삶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인연이 남의 돈 훔쳐가지고 사면 안 되지만 인연이 와서 뭐 하게 된다면 그런 걸 통해 우리는 또 삶을 배워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떤 것은 절대 악이고 어떤 것은 절대 선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왔다. 그럼 그걸 누리는 것도, 누려서 써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왔으니까, 인연 따라 왔으니까. 그러나 그게 갈 때가 되면 가겠구나. 갈 때가 되면 오케이, 잘 가라 하고 인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 나에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남들에게는 지금 현재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찌질한데 옆에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지금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옛날 내 남편은 엄청 잘생기고 막 멋있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했는데
이 친구 남편도 보니까 꾀재재해 보이고 뭐 찌질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은 결국에는 이게 찌질해졌는데 저 남편은 보니까 막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막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맛있는 밥이 아직 오지 않고 저 사람에게 맛있는 밥이 왔다면 그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을 때이고, 지금은 나는 그냥 이 밥을, 변변찮은 밥을 먹으면서 그냥 기다릴 때이다. 그러나 어느 인연이 되어서 나에게 그 맛있는 밥이 올 때 나는 그때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럴 뿐이다. 그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연, 자기 시절 인연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하다못해 전생에 나는 막 너무 잘 나가고 막 모든 걸 다 가져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인연이 왔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삶의 스케줄과 내 인생의 스케줄이 다른 거예요, 그냥. 자꾸 옆에를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스케줄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돼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거 과도하게 욕망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힐 것도 없다. 오면 오는 것, 가면 가는 것, 그러니까 그뿐이에요. 이거 맞아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못 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와 있는 거 오케이 하고, 떠나간 거 오케이 하고, 오지 않은 거 오케이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대로가 완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법이에요. 비교를 하려고 친다면 진짜 옛날 원시시대 때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해도 걔네보다 훨씬 잘났잖아요.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그냥 마음만 하나 탁 돌이켜버리면 그 삶은 눈부시게 문제가 없어져요. 이렇게만 되게 되면 문제가 없다. 다음을 보면요,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나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여기서 자녀는 자녀죠. 근데 소를 가진다, 이건 옛날에 이제 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 재산, 소유물의 어떤 대명사죠. 옛날에 농경시대 때 소는. 이 말은 그거예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기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거나 뭐 내 사업체가 있거나 내가 소유물이 많은 사람은 그걸로, 내 집이 있는 사람, 내 차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기뻐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소유물, 그걸로 인해 기쁨으로 삼아요. 집착할 게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끝이 아니라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근심하죠. 재산을 가진 이는 재산으로 인해 근심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기쁘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근심하고, 자식이 말 잘 듣고 뭔가 성적 좋을 때는 기쁘다가 말 안 듣고 성적 나쁠 때는 근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내가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소유했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소유하라는 얘기일까요?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일까요? 소유하는 게 기쁘기도 한데 소유하는 게 나를 근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유해서 기쁜 건 가지고 소유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 만한 씨앗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유하되 소유하는 바 없이 소유하면 돼요. 하되 함이 없이 하면 돼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는 바 없이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집착하는 바 없이 가지면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요. 근데 집착이 없으니까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 오케이, 신난다 이러고 좋아해요. 가진 걸로 인해 기뻐요.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라 임시로 인연 따라 온 거니까 난 노력은 하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내게 아니구나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괴로울 게 없죠. 난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이 안 벌려요. 그럼 인연 따라 안 벌리는구나, 나한테 아직 돈 인연은 나는 없나 보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말씀처럼 저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금생엔 제 때가 안 오대요. 금생에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라서 금생엔 때가 안 온 걸까요? 그 부처님 경전에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생에는 제가 돈복이 없나 봐요. 전생에 얼마나 돈복이 많았으면 그걸 너무 펑펑 돈복을 써봤으니까 금생에는 돈복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그러잖아요. 삶을 경험할 때 보면 많을 때, 풍요로울 때도 삶을 뭔가 배우는 게 있죠. 풍요로워 본 사람은 막 돈 하지 않아요.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져도 괜찮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너무 없을 때도 삶의 지혜를 수확해요. 너무 없을 때는 아끼고 살아야 되겠구나. 또 너무 없는 걸 보고서는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양극단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중도적으로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다 한다. 집착하는 거 다 가져도 좋고 소유물 마음껏 가지고 소유하려고 애써도 좋다. 상관이 없다니까요. 부처님께서 그게 나쁜 거였으면은 장자들에게, 장자는 지금 말한 경영인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장자들에게 왜 돈 버는 방법을 설해 주셨겠어요? 장자들에게는 우리 육박여경 같은 거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그리고 밑에 사람 고용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또 노동자들에게는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임금은 어떻게 하면 신하들과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임금을 잘 모실 수 있는지, 또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부처님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돈 벌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장자들에게 돈 버는 경영인들 모아놓고서는 돈은 쓸모없는 거니까 무소유해라, 그거 다 버리고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경영인들에게는 지혜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불교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돈을, 그러니까 이게 선사 스님들이 하는 말이 이게 딱 맞는 말인 게, 이 법에 안목이 있으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천억을 가지든 하나도 없든 상관없다니까요. 수천억을 가진들 그게 진짜 내 건가요? 인연 따라 인연이 그냥 잠시 나에게 온 거예요. 인연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내가 인연이 태어났더니 삼성전자 사장 아들이에요. 그럼 내 인연은 그냥 돈 많은 거예요. 그럼 무소유한다고 해서 그거 버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삼성전자를 키워가지고 한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나쁜 놈입니까? 훌륭하신 분이죠.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경영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인연을 거스르려고 하는 집착, 욕망,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는 오케이. 그걸 마음껏 누려 쓰는 걸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면 돼요.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떠나갈 때 오케이, 떠나가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에 무엇이든 마음 나는 대로 마음껏 소유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단 말이죠. 다만 내가 마음 내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몰라. 알 수 없다. 모를 뿐. 그리고 영영 나는 돈복은 없어? 그럼 오케이. 난 금생에는 뭐 돈복 없는 대로 살자. 돈복이 없으면 장점이 있죠. 돈복이 없으면 장점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돈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의 에너지를, 마음을 많이 쓰느라고 딴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살겠죠. 근데 돈에 신경을 딱 쓰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훨씬 그 마음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아지죠. 훨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에 사로잡히면 그거에 에너지 쓰느라고 다른 가능성이 다 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녀가 있는 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소유하는 걸로 인해 기쁘되, 소유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집착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삶의 이치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실천 못 하잖아요. 이게 정말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공부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거를 훅 받아들이면 되는데 난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은 벌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여기 서울 살다 보니까 스님 저 뭐 강원도 사셨다면서요. 저도 강원도 살면 그게 되겠는데 제가 여기 서울 한복판 살다 보니까 옆집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무시 안 당하려는 마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 상대방 마음인데 그걸 왜 내가 신경 써요? 그 사람 마음들 내가 신경 다 쓰고 살면 내 마음 신경 쓰기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남들 마음까지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요? 걔가 날 신경 쓰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부처님 그러고 사셨잖아요. 부처님이 얼마나 욕 많이 먹으셨는데요. 여러분 부처님만큼 욕 먹었을까요? 부처님만큼 여러분이 질투와 시기를 당했을까요? 부처님이 너무 시기 질투를 당하느라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도인이 나타나면 죽였다니까요. 경쟁자들이, 외도들이, 같은 동종업계 수행자들이 죽인다니까요. 너무 잘난 진짜 부처가 나타나면. 실제 그런 일이 많았죠. 육조 스님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부처님도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 옛날 같은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본문이 불교 경전에 많이 나와요. 욕심과 욕망, 집착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들.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여기 이제 이거부터 읽어보죠.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더럽게 똥덩이 같아서 욕심을 과도하게 하는 건 진짜 똥만큼 더러운 일이고, 밑 빠진 그릇 같아서 아무리 욕심을 채우고 또 채워도 절대 만족이 안 되죠. 계속 더 많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무섭기가 독사와 같고, 잔뜩 욕심이 있는 사람들 눈동자만 보면 그 눈동자에 막 그냥 욕심이 그냥 잔뜩 독사처럼 이렇게 있죠. 원숭이 같아 위험하다. 원숭이는 뭐냐면 막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날뛰면서 끊임없이 막 깨깨깨거리고 막 여기저기 날뛰면서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늘 긴장하고.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게 그지없다. 햇볕이 참 내려치면 눈이 그냥 금방 녹아내리듯이
이 욕심, 과도한 욕심과 욕망은 이렇게 허망하단 말이죠.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서 꿀을 빨아먹으려고 혓바닥을 꿀을 빨아먹으면 혓바닥이 쭉 칼에 찔린단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칼에 자기가 찔려요. 화려한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 같아서, 화장실 단청, 뭐 오색 단청을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거기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단청을 예쁘게 해놨는데 또 한 번 딱 넣어버리면 이 똥국물이 다 튀어가지고 단청이 다 더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꾹꾹이 단청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병에 담긴 추한 물건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도 보면 마음이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는 없다.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최상의 즐거움이니 무거운 짐을 버릴지언정 새 짐을 만들지 말라 이랬어요. 이번 챕터에서 보면 이렇게 욕심과 욕망,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욕심을 아예 돈 벌려고 하는 에너지조차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상태, 이런 게으른 상태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초기불교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방일하지 말라가 수행자에게도 하지만 제가자들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에 방일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삶에서도 방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건 욕심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직업생활을 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는 게 아니고 팔정도가 수행이잖아요. 팔정도의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명이 바른 직업생활이잖아요. 직업생활을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직업이 수행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업생활하는 게 수행이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사업 잘하는 게 팔정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잘하는 방법은 직업생활 열심히 하는 게 수행 잘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들어봤지만 아니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그것도 집에서 하면 안 돼. 회사에서 하면 안 되고 절에 와서 스님 목탁칠 때 같이 막 열심히 목탁치고 고성연불을 하고 보시하고 이것이 기도고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은 이거다라고 들어오긴 했지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팔정도고 중도 수행이다. 그럼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절에만 있는 수행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절에서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만 수행이라고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바른 안목을 갖춘 다음에는 부처님 어떻게 바른 안목을 갖춰요? 부처님은 뭘 했어요? 제가자들이 바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법을 설하셨어요. 평생 길 위를 다니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부처님 평생 길 위를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앉으세요 해서 연불하고 목탁도 드리고 뭐 독경하고 진언하고 다라니하고 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이거 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 길 위를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법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목을 키워줬어요. 안목이 뭐냐면 바른 견해, 정견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정견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정사유, 바른 생각, 바른 사유를 하게 되어서 정어정업,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바른 행동, 바른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직업생활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정념, 정정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먼저라니까요. 이게 자기 삶이 바로 공부라고 삶이 바로 중도 수행을 하는 수행처라니까요. 직장이 수행하는 곳인 거예요. 직장이. 그래서 정명,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 뭐 식당을 경영한다,
아니면 내가 어디 알바를 한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명이에요. 내가 하는 직업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처럼. 왜? 이게 왜 내일이냐 하면, 아니, 사장님 일이고 나는 알바생인데요? 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이것만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사장님이 나고, 이 일이 나고, 연기법이 나고, 이 삶 전체가 통으로 이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자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요 일 하나라는 게 아니에요. 일 알바하는 게 내가 돈 벌자고 지금 요거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식당 알바를 하면서 그릇 하나 닦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이 우주법계 전체는 마치 거대한 공장에서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원을 딱 넣어주면 톱니바퀴 하나가 움직이면서 전체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수만 개 톱니바퀴 중에 하나만 빠져도 톱니바퀴가 멈추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톱니바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그릇을 닦고 있는 이 행위가 이 온 우주 전체를 돌아가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